할렐루야. 아멘. 정말 지난주에 산불을 나서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우리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림자와 실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와 실체.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나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돌말의 책에 나를 가르쳐 대도까지 수어. 자, 스톱.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 성경이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나를 기록했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은 어쩌면 뭐예요? 그림자고 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이다 하셨나이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게 주일날마다 읽으시면서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책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인용이 많이 돼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참 딱딱한 음식이 씹을수록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를 읽을수록 여러분 속에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서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는 편지예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지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좋은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해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어려움 당하면 해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일단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신앙하는데 그분이 우리 메시아, 구세주,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예배, 날마다 성막에 나가서 여러분 짐승을 잡고 드리는 예배나 또는 여러분 성경의 특별히 율법의 말씀,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의 말씀은 뭐냐? 그림자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율법의 말씀은. 자, 그림자는 세 가지 못해요. 그림자는 율법은 세 가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보이냐? 우리 안에 죄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 죄 속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이런 온전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매마다 순간순간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 반복. 왜? 죄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6월절, 여러분 맥주절, 장막절, 첫날 수많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 수많은 짐승들이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내가 키웠던 짐승을 가져와서 내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짐승이 죽은 것만 해도 끔찍한데 매일매일 흠없고 어린 양, 흠없고 어린 소, 흠없고 어린 염소를 여러분 죽여요. 그리고 피를 뿌린다고.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실감이 나죠.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일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거를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17절, 18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악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찾았으면 다시 죄를 내려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죄를 제사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실체가 복음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오늘 본문에서 기쁜 소식을 중요한 말 하나 속에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은 뭐냐? 7절이에요. 7절. 자, 7절 보겠어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두루마리 채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왔나이다. 내가 왔습니다. 이거예요. 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incarn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멘.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이 사건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일시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양의 모습으로, 여러분 어쩌면 짐승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걸 외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법을 제시나 하나님의 법을 용서할 것으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인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셨느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여러분 영화 보는 게 아니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 실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날 때, 그걸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걸 만난다는 소리는 뭐냐?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셨던 사실이 감동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쓰고 있어요.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셨어요. 두 가지 모습. 첫째는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처럼 성경 말씀 보면 2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다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은총을 하실 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자기를 비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자기 모습을 낮춰서 사람으로 오신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디까지 오셨냐? 여러분 날 구해러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 오신 모습이 여러분 또 하나의 단어가 있냐? 그 모습이 뭐냐? 두 번째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 오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 큰 구원의 사건은 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인용을 했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가시는데 그 중에서 40편 6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내게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소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펴놓고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5절부터 6절 말씀이.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하고 5절 6절 말씀이 틀려요. 인용을 했는데 틀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인용할 때 잘못 인용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인용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40편 6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에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없어요. 여긴 있는데 저기 없단 말이지. 서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쳐야 맞는 거예요. 합쳐야. 자, 그러면 여러분 40절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요거를 여러분 직역하면 바로 직역하면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 주께서 내 길을 뚫으셨다. 따라서 시작. 주께서 내 길을 뚫으셨다. 이 단어예요. 주께서 내 길을 뚫으셨다. 자, 이 길을 뚫었다는 말은 무슨 어디서 근거를 뒀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 말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사람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기를 지지 않게 하면 단전히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시오.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나가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성전을 섬기리라.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들은 참 놀라운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으로 있다가 여러분 이제 주위 돈이 많은 사람이 종을 두잖아요. 종을 있다가 7년 되는 해는 종을 해방시켜요.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노예가 있다가 6년만 노예하면 돼. 7년 때는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종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 주인이 6년 동안 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자식들 잘 챙겨주고 먹여주고 잡아주고 정말 주인이 너무 마음이 들어. 이 주인을 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다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럴 때는 내가 길을 뚫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재판에 가서 제가 이 주인을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 주인과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하고 가서 길을 뚫으면 이러면 평생 주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나는 종이 되고. 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 평생 길을 뚫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길을 뚫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순종. 오늘 여기 귀걸이 하신 분이 계신데 혹시 십자가 귀걸이 했으면 요거 의미로 받아들이기 바래요. 나는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의미였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과 순종인데 순종의 모습은 길을 뚫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뚫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평생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7절 말씀이에요. 다시 7절 보겠어요. 7절.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레미야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나를 지키는 나를 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길을 뚫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를 알려주기,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는 철저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자, 그랬어요.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헌신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도 이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아멘. 목적.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자기 내가 나를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을래요. 응답 안 해주면 막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쓰는 것처럼, 엄마 이거 해줘. 그랬으면 막 나 밥 안 먹을래. 뭐 이렇게 떼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부린다고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씀은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고 믿음 생활의 목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나는 병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주님,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창피를 당해도 상관없고, 내가 버림받아도 상관없고, 내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창피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매맞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묵묵히 그 뜻을 수용해 가셨어요. 아멘. 여러분 삶에 때로는 여러분,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라면 나는 묵묵히 감당해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이죠? 네. 자,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길을 뜯는 심정을 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내 뜻을 막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지요. 여러분, 자기 내 뜻을 이뤄내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성육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 오셔가지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서 구원의 학을 이루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당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지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모를 당하기도 난 참겠다. 억울한 일 당해도 난 견디겠다. 내가 주님 때는 고난도 당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주님의 마음의 뜻은 뭐냐?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짐지는 것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짐을 묵묵히 지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실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찬송이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찬송을 지으신 벤자민 여기 뭐 있죠? 슐모크라는 분 있죠? 여러분 이 찬송이 벤자민 슐모크라는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어요. 독일에 이렇게 신방하는데 신방 갔다 와 보니까 지 불렀어요. 그 당시 교회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적어가지고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애들 남매를 놔두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갔다 보니까 불났어. 근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남매가 끌어안고 죽었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때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살금 죽든지 죽대로 하세요. 주님도 오셨죠. 이렇게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그거거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순종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때론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항적이죠. 틀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좀 다리가 틀리다고 보존하고 남겨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반항하고 파괴합니다. 혁명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반항하고 파괴하고 폭력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로마에 대항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를 뒤엎을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는 혁명가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력이나 파괴나 어떤 미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배우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굴욕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기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은 끝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용서가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수 없는 완전한 제사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러 말하리라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첫 것을 폐했다는 건 첫 것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첫째 것을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시킨. 여러분, 잘못된 인간이 율법에서 할 때 여러분 그 잘못이 백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배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번거롭게 하지 않고 이제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백일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제 제사를 끝내고 제사 끝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끝은 뭐냐? 거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은 뭐냐?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것.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질서에 막 역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사람들은 질서 안 지키지만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만하고 방자하지만 여러분 겸손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와 함께 살아요. 죄를 밥 먹듯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와 결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나오셨어요. 아멘. 그 오신 모습이 겸손이고 그 오심을 통해서 순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길을 뚫어서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궁극적으로 끝으로 가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우는 거, 나는 우리 싸우지 않겠다. 이제부터 우리는 화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다. 거룩이에요. 거룩은 굉장히 거룩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남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은 찬송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뻐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의 머리부터 볼 때는 빛으로 보이고
이거 세상에 선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가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